제가 어제 말씀 나눌 때 로마서 11장에서 끝나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마무리되고, 바울은 그냥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느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돌리노라 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 이제 로마서 파트 2가 되는 겁니다. 이 파트 2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의 실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란 단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의 수준과 다른 어떠한 하나님 수준에 저 멀리 있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너더 레벨의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모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한번 12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두어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바울의 아주 탁월한 설명이죠.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이제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이 성경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in the view of God's mercy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너에게 요구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한 것, 우리 몸에 대한 것들은 좀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서 살지 말고,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영원하고 저 하늘의 것들만은 구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때 당시에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는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이 거룩하지 않은 육체의 이 정욕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좀 무시하고 하등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좀 더 거룩하고 더 상위의 것들, 더 영원한 것들, 의로운 것들,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자들, 거룩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존재할 때 육체의 것들과 또 영적인 것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정의하는 하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
왜 이렇게 썩어서 없어질 것이 됐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셔서 이 육체를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래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영과 육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이 육적인 소욕들, 우리 육체의 소욕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하고 그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라시는 것은,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이 로마서의 표현 그대로 우리의 육체는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짓는 것이죠. 보는 것, 또 우리 육체에서 모든 그 교만함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설명이 2절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이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육체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이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확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한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겸손해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이러한 소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분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오늘도 한번 기도회로 교회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는 날인데, 그 기도의 자리,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오늘 나의 자리에서 내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기 위하여 3절과 4절 이후에 두 가지 또다시 그 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몸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냐 하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운다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우냐면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이상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선을 넘지 않게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덮어두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뭐냐면 우리 육체의 생각들은 늘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욕심이 되는 거죠. 교만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진정한 바디, 진정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하나를 놓고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생각이 다 다른 그 의견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이루어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나 교회가 싫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참 감사한데 이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내가 지쳤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면 더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연약합니다. 왜 연약하냐면 바로 나 때문에 연약합니다. 교회는 왜 연약하냐면 우리가 다 그 다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생각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몸을 세워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나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요구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겠어요? 그거 시도하지도 마셔야 되고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게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제 6절 이하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가 body예요. Body of Christ,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영적인 것과 반대의 의미로 이런 영적인 것의 상반적인 의미로 몸이 있지만 그 몸을 설명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다양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 지체들이 나예요.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고귀한 소중한 바디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가 뭡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또한 영적인 예배예요. 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그 몸을 다양한 그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그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는 축복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고 통치받고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소중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